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키워드는 모세의 중재, 용서를 작정하신 분, 부패성과 은혜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 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 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은 지 40일이 지났습니다. 백성들은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은 아론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요구했습니다. 아론은 압력을 이겨내지 못했고 사람들에게서 금을 모아오게 하여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먹고 마시게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상황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패상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길을 벗어나서 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을 신으로 삼아 예배하고 제물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진노를 내리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합니다. 11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권능으로 구원하셨다고 말합니다. 12절에는 애굽 사람들이 조롱하며 하나님을 비난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13절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말을 들으셨고 진노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하나님은 용서하시려고 작정하신 분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굉장히 큰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장 심판을 행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그들의 부패상을 알리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 큰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풀어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들을 진멸하십시오. 새로운 나라를 이루십시오.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11절에서 13절을 보면 모세에게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이루신 분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들을 보면 모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따라서 모세는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룰 줄 믿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기도였습니다. 모세의 중재에는 다급한 마음에 무슨 말이라도 해서 막으려는 시도가 아니었다는 것을 우린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한 것을 토대로 그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언제든지 자신을 위해 우상을 만들 수 있으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연약합니다. 그런 그들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고서는 사실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전과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않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희망을 주고 평안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부패성과 연약함을 잘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자비를 베푸셔서 중보자가 하나님과 그들 사이에 있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런 역할을 잠시 맡았었고 이제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셔서 그 역할을 감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쁜 사람들이다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마치 이것을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저 나쁜 사람들 하며 조롱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렇게 약한 존재이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은혜 받았음을 기억하며 주께로 돌이키고 또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자비로우신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삶이 언제나 부끄럽지만 미래와 희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보내신 중보자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돌아보십시오. 자랑스러운 날이 많습니까? 아니면 부끄러운 날이 많습니까? 부끄러운 날들이 더 많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더 큰 영광을 감히 받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우리 되길 바랍니다. 중보자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리스도의 중보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를 받으며 삽니다. 은혜 받았고 은혜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